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26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함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26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다 함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나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다음 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한 주 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서 공생의 기간을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신 후에 3년 반 정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공생의 기간을 살으셨던 거예요. 이 공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특명을 주셨어. 그 사명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려는 그 3년 반 동안의 그 생애를, 이 공생의 기간의 내용이 우리가 소위 복음서에서 다 자세히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공적 생애다, 그래서 공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믿되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지불하는 대성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이 대성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해주는 그러한 값어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뭐냐면 옛날에 노예 제도 있을 때는 노예 한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 노예 한 사람에 대한 몸값을 지불해요. 오늘도 이제 법정에서는 되게 벌금을 물게 하고 또 그 금액을 산정해서 죄값에 따라서 그 돈을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져 있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 친히 성자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을 시켜서 육신의 모양을 입게 하셔서 이 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그 값을 치르게 함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이제까지 죄인된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죄값을 치른 자유의 몸이 된다.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제
보통 사순절에 제 5번째 주간이라고 하는데 한 주를 남겨놓으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종려나무라고 했는데 소위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 LA에서도 종려나무 보잖아요. 그 열매를 맺고 아주 그 열매가 귀하답니다. 이 종려나무를 보면은 이 종려의 뜻은 그 위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어떤 권위와 위엄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번영이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나무에게 가치에 붙이는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가 종려 가지를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나귀의 의미는 뭐냐면 겸손한 것을 뜻하시는 거예요. 또 나귀는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5절 말씀을 보면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는데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뭡니까? 소에 얹어가지고 그 소가 끄는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멍에에 그 힘을 달아놓은 긴 줄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소가 마차를 끌고 소가 밭을 가는 경작하는 기계를 거기다 달아서 그 힘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나귀에게도 이 멍에를 메었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멍에를 입혀서 순종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많은 짐승이 있지만은 멍에를 매는 소 같은 짐승, 여기 나귀 같은 짐승은 오직 순복하는 온순한 겸손한 그런 멍에를 예수님이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왕으로 오신다는 분이 황금 마차를 타고 호위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귀 새끼를 그를 타고 들어오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주일 동안 하늘나라의 구속의 그 완성을 이루시는 이제 스케줄이 여기에 나와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종려주일에 대한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제7장에 보면은 종려나무의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하늘나라를 쳐보니까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 앞에는 14만 4천 명의 많은 믿는 무리들이 꼭 14만 4천만이 아니고 야곱의 11지파예요. 12지파가 아닙니다. 11지파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옷을 벗고 천상에 올라서 이제 여호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와요.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과 함께 큰 무리가 각 나라나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바로 그럴 때 찬양하는 그 가지로 여기서는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완성시켰는데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하늘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다. 너희들이 장차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영생하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는 병 고침을 거뒀지만은 그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기서 우리가 대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크고 고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병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병만 없이 건강하게 산다면은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에요. 오늘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많은 병을 퇴치하고 또 새로운 병도 오지만은 그 당시에도 예수님 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나사로 같이 죽었던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사람이 인생이 당해야 할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 병과 그 치료인데 병과 치료의 해결자로 예수님이 그 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 동안에 공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 해결자이시고 그러한 예수님, 시편 16편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에 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섭리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그 위치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공생기간 동안에 밟으시고 이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똑같이 일컬음을 얻는 여러분의 줄로 재어진 구역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의 그 행적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또는 순환주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절기를 경건하게 지킵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오늘 일요일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겁니다.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할 그 메시아로 오신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교육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를 해결해 주실 근본적인 해결자로 오신 주여 주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월요일날 성경에 보면 순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가 있는가를 보셨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모습을 드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예배드려야 할 처소인데 그것을 장사하는 대로 바꾸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고 이제 종교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깨끗이 정화하셨습니다. 이제 화요일날 되었습니다. 화요일 때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울으셨습니다. 암탉의 날개를 품과 같이 내가 너희를 수없이 품으려 했지만 너희는 어찌 이제 그 날개 품는 암탉 병아리와 같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내 멋대로 갔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시고 예수님은 긍휼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또한 여기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할 생각을 마음에 그때 품었던 겁니다. 수요일 날 되었습니다. 베다니를 가셨는데 여기에서 쉬셨어요. 베다니는 어느 곳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던 그 땅에서 그곳에 가셨는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 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를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현실적으로 도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여 그 향유를 붓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형식적인 말은 참 잘합니다. 저걸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도 유다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요, 물질에 관심을 두고 형식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위를 보고 내가 죽어 장사할 준비를 미리 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그 무덤에서 향유를 부어서 그 시신이 썩는 것에 대한 것을 막는 그러한 것을 하는 관습이 있는데 미리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그 베다니에 마르다가 살아있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부활을 얘기하시고 이미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이 될 때는 유월절 만찬을 이룹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못을 박히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심판을 받게 되시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 만찬을 12제자를 놓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십니다. 영생의 떡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잔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겸손의 덕을 보이셨습니다. 섬기라 하는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겟세마네 가서 이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여 옮길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예견하시고 미리 내다보시고 그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인간적인 모습도 거기에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본을 또 보이셨던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이끄는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떠나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의 수종 들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모습을 보고 다 도망을 갔던 겁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십니다. 굉장히 빠른 재판 절차가 그대로 속속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에 이제는 안식일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7마디를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시고 마침표를 찍으시고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이제 주일 제3일째 되는 새벽 아침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순환주간 한 주일을 보내시면서 있었던 일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볼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통치가 있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식민지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속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정치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11장에 가니까
이에 믿음 없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나사로의 그 사건을 보고 그 사회가 죽었던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종교인들이 또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는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가 오신 이유는 가야바는 그렇게 거기 성경에 얘기합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흩어지긴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어야 할 것이니라 성경적인 이야기를 이 제사장은 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이 가야바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대로 유대인들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한 이후에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보면은 진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영생 얻을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 8절에 또 인용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내가 내 옆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지금 요동치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우편에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갖고 영생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록 7장 14절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다 고난받는 신앙을 갖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고난의 과정을 겪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은 우리들이 저 천국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미래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을 달게 여기고 예수님도 고난받으셔 이 땅에 사셨는데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이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달게 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의 고치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의 고치가 애벌레에서 이제 그 나올 때에 고치 속에서 나올 때 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고치가 나와야 그 누의 그 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어차피 나방이 돼서 날아갈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 구멍이 굉장히 작아서 거기를 날개가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겪고 거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상 위에다 놓고 두 가지를 시험했다고 그래요. 가위로 고치를 조금 잘라서 그 구멍을 좀 넓게 열어줬더니 나방이 쉽게 나와서 있더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힘들게 그 고치를 빠져나오는 그 나방은 털고 날아갔지만 사람의 힘으로 그 고치의 구멍을 넓게 열어서 해줬던 것은 쉽게는 나왔지만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날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축복과 고난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병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적으로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삶에서 갖가지 문제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달게 지시고 가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갖는 우리들은 오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넉넉히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앞서신 교훈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편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매 순간 어떤 형편이든지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 대신에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의 시민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행사를 우리가 경건히 보내면서 주님이 이렇게 앞서서 걸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따라 이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아멘으로서의 고백의 신앙이 오늘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이 오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순환주간을 우리들이 예수님이 걸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달개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